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은 그때에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셨는데, 그때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는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41절까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46절은 뭐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강론하려면 마태복음 24장을 강론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압축교회에서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해설해 드리는 것이 오늘 서론이 되고요, 마태복음 25장은 본론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이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저 성전, 아름다운 성전, 저 성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야.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샥 핑계처럼 무너뜨리고 그렇게 내려올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주님의 재임하심과, 성경에는 임하심과 끝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임은 앞에 제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귀하신 기빈님들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잔치에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빈들이 오셨을 때 왕림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을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내릴 강자, 강수량, 강우량 해서 내릴 강자, 강림하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신다 하는데, 여기는 제자나 혹은 강자가 생략된 것입니다. 면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면전에 와 계신 예수님에게 언제 오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너 앞에 있잖아, 내가 너 앞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에 벌써 나 십자가 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거야,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올 거야, 이전에 말씀해 나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임하심, 재림 제자가 생략되어 있고요, 강림의 강자가 생략되어 있지 않겠어요? 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주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동방박사야, 내가 성령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겠으며, 처처에 전쟁과 기근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죽이고, 그러나 그것은 환난의 시작일 뿐이야. 우주적인 환난이 개인적인 환난보다 크기와 규모는 더 크지 않겠어요? 우주적인 전쟁, 태풍, 지진, 기근, 풍수에 쓰나미, 이런 것이 개인 어떤 것보다 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진짜 재난은 이제 오는 게 아니냐? 개인적인 천국과 지옥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주적인 재난이 왔지, 그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이 오는데 무슨 환난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겠으며, 미움을 당하겠으며, 죽이는데 넘겨주겠으며, 잡아주겠으며, 죽일 것이며, 그러나 그때의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때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어요? 우주적인 환난이 와도 죽을 확률도 높고요, 우주적인 환난이 와도
처처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살아남기도 힘들 터이고 또 개인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성경에는 공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공회가 없습니다. 공회가 아니고 경찰서에, 파출소에, 검찰에, 법원에, 재판정에 넘겨줘서 합법적인 판결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단 말이에요. 그 환란이 개인적인 이 환란이 더 크게 주님을 보시는 겁니다. 왜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환란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너희들 개인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잡아줘서 공회에 넘겨줘서 죽이는 데 넘겨줄 것이고 그때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요 초보 구원이 아니에요. 선물 구원이 아니고 이거는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견디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계셔야 되고요. 성령님 능력으로 무장되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여서 무장된 자만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신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가 맞아요. 초복음이에요. 초복음이에요. 기초복음이에요. 기초복음이에요. 불신자에게 전하는 기초복음이고요. 초신자에게 전하는 기초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빨간 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자유롭다. 복음은 은혜롭다. 복음은 기쁜 것이다. 복음은 좋은 것이다. 복음은 심판이에요. 복음은 심판이에요. 천국 가냐 못 가냐,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따져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는데 24장 45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착하고 중성된 종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종말을 일러줬지.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일러줬지. 마가복음 13장 종말을 일러줬지. 누가복음 21장 종말을 일러줬지. 착하고 중성된 종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 알맞은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을 것인데 이게 무슨 때냐? 종말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는 그 종이 복이 있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 우주적인 환란이 오고 연세가 높으시고 병고질고가 많으셔서 곧 천국 가시기 직전이신 분에게도 지금 계속 소망의 말씀만 전한다고 하여서 그이가 소망이 됩니까? 내일 모레 숨이 까딱까딱하고 인근을 보고 계시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시는 그분에게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의 기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요, 내일 혹시 생명수환이 호스를 뽑아버리고 산소호흡기를 뽑아버리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따져서 그분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셔야 되고 회심의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해드려서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내일 생명수환이 다 하시더라도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든 기도를 전하든 상담을 하든 안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착하고 중성된 종이 돼가지고 그에 맞는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줄 자가 누구이냐? 그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이고 46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가 언제나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를 말하죠. 그때에 이렇게 how to do, how to live, how to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 복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란 내용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 가서 그때가 언제나 말이에요. 그때가 마태복음 24장 종말 때에 환란이 끝날 때에 그때에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가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에
14절로부터 30절까지가 달란트 비유죠. 그 다음에 31절로부터 46절까지가 양과 염소 비유죠.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비유를 일러주시면서 세 종류 비유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세 종류 비유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지옥이라고 천국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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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지옥을 명확하게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복은 천국 가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제목은 이렇게 하라 1. 열천녀 비유, 기름 준비. 열천녀 비유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이거 뭐 헬라를, 히브리어를, 영어를 무슨 철학적인 용어를 쓸 필요도 이유가 없어요. 열천녀는요 다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성도예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다 덤을 가진 거예요. 캥거레 모양은 있으나 캥거레 능력은 없다. 캥거레 모양은요 다 신앙 고백한 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왔어요. 반갑습니다. 그다음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목사님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는 뭐예요? 캥거레 모양 가졌잖아요. 캥거레 모양이잖아요. 뭐예요? 등을 준비했잖아요. 등을 가졌다는 것은요 캥거레 모양이 있는 것이고요. 캥거레 모양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열천녀는요 전체가 다 신앙인을 말합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신앙인 중에서 신앙 고백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인 중에서 슬기로운 자는요 행소예요. 기름도 열심히 준비한 등을 가지고 있고요. 미련 곰탱이 같은 신앙인 처녀는요 주님이 등을 주셨어 하고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왜 처녀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신랑을 오십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는 신부로, 신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성경에는 처녀라고 했죠. 처녀. 왜냐하면 혼인하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녀라고 했을 뿐이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혼인잔치 할 거잖아요. 혼인잔치. 지난주에는요 혼인잔치 했을 때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은 자만 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기자가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생활 중에 옷이 더러워졌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요 뭡니까?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여서 다시 천국 갈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예복을 아예 입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지옥이고요, 예복을 입었어도 더러우면 지옥이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요 옷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어야 되도록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옷 매무새를 다짐해야 되는데, 그럼 옷 매무새 한다고 클리닝 가서 세탁기 잘하고 다림질 잘하면 그게 아니에요. 옷과 예복과 두루마기와 세마포 똑같은 천국 갈 수 있는 신부단장 준비인데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요 예복을 말해요. 예복은요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지난주 주보에 제가 빽빽하게 선물을 다 적어드렸잖아요.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요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가고 신부단장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오늘은요 또 다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복은 뭐냐? 생활살이, 인생살이, 신앙살이. 아벨의 신앙살이는 합격하여서 예배가 연락되었고, 가인의 신앙살이는 합격하지 못하여서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한 거예요. 인생살이, 신앙살이가 뭐예요? 예복이에요. 예복이에요. 오늘은 이제 기름 준비한 처녀는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한 신앙인, 갱건한 신앙인. 갱건의 모양새는 다 갖고 있잖아요. 모양새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십자가 배지하고 다니고, 성경책 하고 다니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다 불러주고 있잖아요. 우리끼리요. 이거는 갱건의 모양새를 갖춘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러나 내용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 내용 충만함이
기름 준비고 기름 준비는 반드시 기도로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저쭉 오른쪽에다가 아주 빽빽하게 적어드렸는데 누가복음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다 외우시겠지만은요 성구를 정확하게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 줄 자 있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 줄 자가 있냐? 하물며 너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 하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하나님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 충만 기름 준비는요 기도로 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기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것이 기름 충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 충만 구하는 거예요. 언제? everyday. 그래서 데살로니가 기자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구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재판관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 올 때쯤에는 기도로 구하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는 기도로 구하는 믿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려고 기도해가지고 물질 구합니까? 카드 긁어버리면 되지. 카드 긁어버리면 되지. 말로 그 병원 말로 그 기도해서 병 나으라고 합니까? 병원 가버리면 되지. 옛날에는요 믿음 좋은 엄마가요 엄마 손이 약손하고 딱 대면 진짜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시골에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딱 기도하고 엄마 손이 약손하고 하면 나아버렸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신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기도하여서 얻는 것이 성령님이고 그러면 한 번 얻으면 땡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성전에 가시면서 내가 가고 나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네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유지 개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맨날이 못 돼요. 하여서 사도행전 1장 46절이죠. 사도행전 우리가 나눠 외우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주보에 전년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개혁 한글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개혁 개정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을 잉글리시 버전은요 only pray요. 기도만. 밥은 언제 먹고 사느냐? 밥 먹고 살지 말라고 해도 밥 먹고 사는데요. 기도는요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스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전년 기도에 힘쓰라. 전녀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개인은 대략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이거는요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것만 해라 말이에요. 그것만. 그래서 개혁 개정으로 바뀔 때는요 오로지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죠.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 한번 하지 말고 계속하라. continue prayer continue 계속하라. 그래서 많이 생략하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과거사로서 성경을 보니까요 40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고 계시다가 성천하시면 사실 말씀인데
맨날이 못 돼요. 맨날이 못 되는데 도대체 며칠이야 하고 모여가지고 무조건 기도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10일 만에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래서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같이 계셨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래서 10데이죠. 열흘 있다가 하니까 40일 다 열흘이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초순경에, 중순경에, 하순경에 해가지고 그때는 달력도 별로 없었어요. 국회의원 달력 딱 하나 주면요, 국회의원 사진하고요, 달력 하나 주면 백보에 붙어나면요, 1년 내내 달력 한 장. 그때 그걸 달력이 어떻게 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언제 온대? 초순에 온대. 초순은요, 열흘 숫자 1일부터 10일. 중순경에 온대. 중순은요, 11일부터 20일. 하순경에 온대. 21일부터 30일. 숫자는 열흘 숫자. 그래서 40일은 사순. 열흘 대해서 오순절. 그 50일 만에 저희 성령님이 왔는데 그저 임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 백성들이 부활을 목격한 저희 성도님들 500문도 중에서 380명은요 각 기재기를 가버리고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명령대로 천년 기도에 힘쓰니까 맨날이 못돼요. 모인 곳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할렐루야.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언어만 16개국입니다. 16개국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은요 16개국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 200개 국가 언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로요.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 언니가 인도네시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인도네시아에 자기 사업장 안에다가 조그만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목사를 누굴 청했느냐 자기 여동생 아우를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담임 전도사, 선교사로 청빙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 그분은 어떤 학적인 배경이 좀 약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요. 언변이 약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은 잘해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방언으로 하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지금 야 2000년 지난 지금인데 내가 설교 원고는 준비했는데 원고는 준비하고 성경 많이 읽기도 하고 해서 가서 설교를 방언을 해요. 방언으로 나가라닌다 이러면 그 사람 인도네시아 말로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초대 교회가 되버려가지고요. 그 언니가 대사업가가 돼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교회에 계속 쓰는 거예요. 대사업가니까 그 교회 왔다 하면 막 빵을 주고 교회 왔다 하면 주고 이러니까요. 막 사람이 막 일단은 빵을 주니까 일단은 먹거리 돈을 주니까 사람이 그거 받으러 몰려왔다가 성령불 받고 믿어지고 해가지고요. 그 언니 사업가가 대부흥되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후배 전도사님이 뒤에 목사님 계시고 선교사님 좀 하시고 그러셨는데 야, 지금도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우리 같은 기문이 약한 우리는요 이게 사도행전 때만 나타나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게 있는 걸 제가 느끼고 보고 간증을 들었어요. 자, 이런 과정은요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 사는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요 자기 고집 이겨냅니까? 바뀝니까? 마누라가요 맨날 바가지를요 똑같은 바가지를요 30년 50년 끌거든요. 바뀝니까? 마누라가 입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정장로가 되고 언제 장로가 되고 원로 장로가 되고 언제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워더라. 바뀌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려면요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도해야 자기를 이기고. 에베소 기자가 뭐라고 했냐 에베소 5장 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이 뭡니까?
맥주, 소주, 콜라, 그 소주입니까? 세상술이에요. 세상술에 취해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술에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요, 기도 외에는 없다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5천원처럼요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님, 불신자가 버림받지 신자가 버림받습니까? 열천녀가 다 신자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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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이 동일한 종말장인데 누가복음에 가서는요 종말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를 일러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46절인데 21장 36절인데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죽이는 환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못배임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가 죽어 공회에 넘겨주는 그런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서도 인자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휴가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최고 중요하고 최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천국 간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긴다. 기도해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난의 대적자를 이겨서 그이와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그의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내가 무슨 말 한마디 잘해버리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자,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 9절, 누가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3장 9절 종말장에서 한 절만 제가 뽑아왔는데 공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재판정에 설 것이다. 판사 앞에 설 것이다. 검찰에 잡혀갈 것이다. 경찰에 잡혀갈 것이다. 공무원이 잡으러 올 것이다. 얼마 전 코로나 사태 때에 공무원들 저기 와서 다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하니까 나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그 교회에 왜 왔느냐고 감시하러 왔어요. 누가 이거 하러 와라 그랬어. 우리 다 문 다 열어놓고 방역장치 다 하고 방역 소독 다 잘하고 손 다 씻고 내 생명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슨 시청에서 왔어, 무슨 도지사가 왔어, 무슨 시장이 왔어, 무슨 공무원이 왔어. 너희들이 내 생명을 지킨다고 천만에 만만해. 십자가 보혈의 피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안전장치 다 해가지고 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목사님 교회는 잘하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오지 마. 안 와도 돼. 그래도 갔다 와야 돼. 그 사진도 찍고 가고 말이야. 그들에게 뭐요? 누구도 대항하거나 빈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한마디 딱 해버리면 가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서 말끝으로서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말끝으로 이겨낸다 말이에요. 자, 내 이름을 인하여 공회에 잡혀서 매질하고 죽일 때가 오는 그때에 누가복음 12장 11절을 제가 선고를 나왔습니다. 너희를 회당에 정사 잡은 자에게 근처에 있는 이게 이끌어갈 거다. 그때 무엇을 말할까? 책 좀 읽어놔야지. 그때 핑계대 좀 대놔야지. 그때 내가 변호할 말 좀 알아놔야지 하고 얘기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종말의 말씀을 제가 다 선고를 넣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그때 변호할 말 미리 연구할 것 없어. 연구치 않기로 따라 결심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주실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의 끝입니다. 성령 충만의 끝은요, 나를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환난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환난을 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가 세 종류잖아요.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인데 세 가지가 다 똑같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중에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의 첫 번째로서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항상 깨어서 기도에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셔서 기름 준비하셨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